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4쪽, 215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5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과 빛과 하나님 진리가 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은하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빛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사랑이 하나님 비추어지는 귀한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폰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우리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길 테니까 젊음을 준다는 그 악마의 요구에 수락해요. 파우스트는 젊어집니다. 젊어져서 젊은 날의 혈기와 기쁨과 쾌락을 되찾아요.
하지만 그가 누리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그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쾌락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뿐이에요. 좋은 옷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다 그때뿐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참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가지고 지금 네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예요. 자, 이 네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먼저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전해준 것이에요. 자,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습니까? 그 편지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15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에는 영혼에 참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 말씀의 성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등 우리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신 이 편지들도 성경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편지에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낙담한 영혼을 일으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떤 편지와 그 말도 우리 영혼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에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참된 위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지만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의 핵심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 하면 심판한다, 구원한다 하면 구원한다,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하지 않고 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참 예언자예요. 지금 유다와 실라가 어떤 말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말로 권면한다면 그 권면은 귀로만 들을 것입니다. 귀로 듣고 멈출 것이에요. 지금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권면이에요. 자, 이 권면으로 형제들을 굳게 합니다. 중요한 것, 이 권면은 격려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권면에는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 격려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또 훈계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훈계하며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하여서 유다와 실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감동을 통하여 격려와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훈계를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그 훈계는 겉으로 보기에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만이 우리를 다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훈계와 격려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때때로 격려를, 때때로 훈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기쁨을 되찾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에 보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본과 우리 유명한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유다와 실라 같이 돌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실라는 남고 유다만 돌아갔을까요? 이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실라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라는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는 것은 그의 임의대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파송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생략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나갈 때 우리 신라를 도움을 구해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와 신라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던 걸까요?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은 많은 형제들과 함께 다시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편지를 보십시오.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들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복음을 들어 충만해졌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을 넘어 할례와 율법의 짐까지 벗겨주는 참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 위로와 격려와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로와 권면과 복음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권면과 복음으로 매일 다시 일어나고 매일 다시 기뻐하며 매일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영혼에 참 기쁨 됩니다. 만족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격려하며 또한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멀어져 있을 때 훈계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할례와 율법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감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로와 권면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우리 영혼의 기쁨을 되찾고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목사님 사모님 목회 계획 세미나 우리 마지막 날 마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복음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